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티바이블 11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6번째 가치인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만하기보다 겸손하기를 힘쓰라. 교만을 포기하고 겸손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목장에 돌아가서 그 가치를 나누었던,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했던 5가지의 가치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가치였고, 두 번째는 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 네 번째는 자존감,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이제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가 있죠. 근데 이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종적인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신앙생활,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알티바이블을 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45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배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믿음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형적인, 한쪽에 치우쳐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주님 보실 때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그리고 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열매들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내가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세상에 영향력을 이제 행하고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CEO도
그리고 지도자도 우리 안에서 배출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저 문을 열고 세상 속에 나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의 법을 우리는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땅에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겸손한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낮은 자,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작고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자리로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내려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가능하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높은 곳, 큰 사람, 우리가 성공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소망하고 꿈꾸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낮고 작고 여러분을 보잘것없는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이 있는 그곳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과 공감하고 또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겸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보다 작은 자,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보다 낮은 자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RT 바이블의 6번째 가치,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이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도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그 5가지의 행위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 권면이란 말의 의미는 위로나 위안, 권고나 훈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권면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격려와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죠. 이 교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긍휼이죠. 긍휼은 문자적으로는 이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여러분들 이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애정, 동정, 그리고 친절이라는 의미가 이 긍휼이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자비는 여러분들 연민과 그리고 동정심과 같은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일들을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 행하게 될 때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권고해주고 훈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박명자 권사님 이제 남편의 이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위로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만약 그 속에서 권사님에게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할 때에는 사랑으로 위로해 줘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우리가 행할 때에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수 있고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고 또 재물이 많고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 자세로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많지만 그 사람에도 분명히 나보다 나은 것이 있음을 내가 기대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있다가는 가정하에 내가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막연하게 우리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대할 때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이 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신중하게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훌륭한 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식적으로 인정하고 박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이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느낄 만큼 우리는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해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정말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나를 상대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해요. 여러분들 재물이 많아요. 세상 속에서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행한다면 이 사람은 늘 눌리고 늘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늘 여러분들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 삶 속에서 관찰해주고 그것을 진지하게 발견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이런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오늘 여러분들 3절에서 말하는 다툼이나 허용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견해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나와 그분이 비교될지라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훌륭한 점을 우리가 발견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자존감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여러분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허리에서부터 옵니다. 허리를 뻣뻣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허리를 굽혀줄 때에 상대방은 나를 존중해 준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우리가 어머니들이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앞치마를 두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단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앞치마를 두르는 그런 내가 음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세를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대할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이 가식적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분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그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경청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경청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우리의 행동이 담겨져 있냐면 허리를 구부리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그 입에 우리의 귀를 가까이 갖다 대는 우리의 행동을 경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자세가 허리를 뻣뻣하게 펴고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두 팔을 가슴에 여러분들 꼬고 저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그 자세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은혜와 교훈을 주시나 내가 허리를 숙이고 가능하다면 두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깨닫고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경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경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예배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사모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톨릭의 성자인 성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세가 되기 전까지 그는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있는 이 한센병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온몸에 진물이 나고 그 똥새를 몸부림치는 한센병자를 발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가난한 자,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이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주께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모양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도 보잘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이 겸손에 대해서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이것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체란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본체란 말의 의미는 그 이면의 존재를 완전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과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 다 담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이 본체의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포기하셨다. 이것이 여러분들 겸손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단어는 6절에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스스로가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 그러니까 종의 같은 모습만,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지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 속에 있었고 사람과 공감하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여러분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자리를 비우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과 그 겸손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에 전북 김제시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 사진을 보여주세요. 금산교회는 이 모양을 보면 기역자 형태로 되어져 있죠. 왜 기역자 형태냐면 그 당시에 1905년도 40년도 30년도 이때는 남과 여가 구별됐던 시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성들이 앉고 한쪽에는 남성들이 앉고 저 가운데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요. 이 금산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의 가정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 조덕삼과 그분의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 교회의 아주 귀한 자산이 되었어요. 1905년에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김필수라고 하는 조사가 이 전북 일대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던 중에 광주와 그리고 아마 어디예요? 전주 이 사이에 이제 왕려던 중에 아마 이 김제라는 지역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 조덕삼이 이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선교사님 두 분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 조덕삼은 자기 집에 한 켠을 내주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마부로서 살고 있었던 이자익도 그 자리에 초청했고요. 그렇게 조덕상과 이자익 두 사람은 함께 세례받고 함께 집사되고 함께 영수가 되었어요. 사진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조덕삼 장로라는 이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이자익 목사가 있죠. 정말 이분은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혼자서 여러분들 교회 건축을 할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헌신하여서 이제 이 금산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07년도에 이 교회를 건축하였는데 1908년도에 이 땅 예배를 드릴 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후보가 나왔는데 조덕상과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가 되었어요. 투표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누구는 다른 사람은 다 장로가 안 되더라도 조덕상 장로는 장로가 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자익, 이 마부는 여러분들 장로가 선출이 되었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방의 주인, 그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사람은 장로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교회 담임이셨던 여러분들 최의덕 선교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조덕삼, 그 당시에는 성도가, 집사가 여러분들 상처받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 투표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그들의 모든 걱정은 기후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주인과 모습 사이였고, 그리고 양반과 종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덕상과 이 자에게 나이 차이는 무려 15살이나 되는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의 종이, 자기 집의 마부가 나보다 15살이나 어린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웅성거릴 때에 이 조덕삼은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더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성도들은 조덕삼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조덕삼의 겸손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을 잘 섬겼고, 나중에는 이자익의 신학교에 가도록, 여러분 신학교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적 후원을 해주어서 결국 이자익이 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 조덕삼은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 종 마부, 집에 가면 내 말에 명령하고 순종하고 여러분들 정말 보잘것없던 그 사람을 나의 담임 목사로 초청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신분을 초월한 조덕삼의 신앙적 겸손은 마부 이자익을 장로교회 역사상 3번의 총회장을 역임한 유일한 인물로 만들고 대전 신학대학을 설립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익 목사는 평생 2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겸손한 신앙인 조덕삼은 그 다음 해에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조용호, 손자 조세현까지 3대에 걸쳐 금산교회를 섬기는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예요. 어떻게 이 교회가 100년이 넘게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조덕삼 장로의 겸손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간다면 우리 꿈의 교회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으며 권력은 잡은 사람이 겸손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열광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스스로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더 발전하고 더 훌륭한 사람, 여러분들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리, 여러분 작은 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 기쁨이 되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그 일을 할 때 마치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얻어진 기쁨과
그 풍요로움과 같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크게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 적용해 본다면 각자 여러분의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은 그들이 그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애쓰는 그 자세를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여러분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인간의 가장 끔찍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 나보다 나아, 뭔가 여러분 형식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 사람의 중심을 살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기쁨이 마치 나를 위해서 했던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매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운동을 하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운동을 하기 전에 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늘 선교받고 지원받고 도움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제 자신과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선후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익숙해서 몸에 배어지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지 내가 누군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3년 되던 해에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되던 해부터 우리는 지역의 주변의 교회들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도왔느냐면 우리 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그 일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다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났을 때에는 그 모든 교회가 똑같은 여러분들 만족, 똑같은 그 일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배분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작년에 그 일을 했죠.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내주었어요. 그 동영상 안에는 꿈의 교회라는 교회가 들어가지만 꿈의 교회가 주관하고 꿈의 교회가 다 했다는 의미가 없어요. 참여한 모든 교회가 주인이고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 일의 주체가 된 것을 그분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운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한 번 그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들은 다음에도 그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함께 동참합니다. 재정이 좀 되는 교회들은 재정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시간마다 와서 몸으로 봉사해 줍니다. 성도님들도 몸으로 봉사해 줍니다. 그럴 때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들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직접 여러분들 자신의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닮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늘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그럴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누군가가 다가와 준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한 번 더 예화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47년부터
93년부터 97년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셨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그런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학자요, 정치가요, 목사였습니다. 1997년도에 주한 미국 대사의 직을 다 마치시고 미국에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이제 출퇴근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학교를 가는 중에 길가에 벤치에 한 90이 넘은 노인 어르신이 쓸쓸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분은 그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곁에 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통성명을 하고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그분을 만나면 똑같이 얘기하고 어느 날은 그 집에 가서 커피도 함께 마시고 또 가보니 이 할아버지 집에 잔디밭에 잔디가 무성해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 보면 이 레이니 목사님은 손수 그 잔디를 깎아주면서 이 할아버지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늘상 앉아있던 이 벤치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전날 밤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하는 중에 비로소 그 할아버지가 다국적 기업이었던 코카콜라의 실질적 창업주였던 로버트 루드러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조문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노인이 남겨준 유서를 전해 주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이분의 유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2년이 넘도록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며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라고 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인이는 세 가지를 놀랬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레인이는 여러분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남겨준 재산이 무려 4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길 가다가 할아버지 한 번 만났는데 말동무 해주고 커피 마셔주고 잔디 좀 깎아주었다고 4조 원을 주었어. 해보시길 바라요.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저 노인네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혹시 그분이 로버트 우드러프인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행운을 줄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레이니는 그 4조 원을 모두 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에모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남은 인생 그 학교의 총장을 지내면서 헌신했습니다. 에모리 대학은 미국 여러분들 이 급성장해서 여러분 미국 남부의 명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 부자였던 우드러프 회장은 죽을 때까지 검소하게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으며 살아왔고, 여러분 레이니의 성품을 보고 자신의 재산을 남기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레이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재산을 받고 내 것이라고 내 통장에 입금시키고 남은 인생 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자신의 학교에 기금을 들였어요.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할 때 그 학교를 통하여 많은 인재가 여러분들 생기게 되었죠. 두 사람의 겸손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 감동적인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되는 감동적인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겸손할 때 생기는 거예요. 감동은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마치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 여러분들 감동을 사모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에 로버트 우드러프가 받았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레인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받은 그 겸손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가치를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